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다 같이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모이게 하셨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정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은 가까워요.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남쪽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이 그 남쪽에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 땅인데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인원이 어떻게 그 산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평지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생각한 거죠. 여기서 지금 북쪽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다가는 이게 큰일이 났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이 동북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잘 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이 인원이 가기도 좋고, 글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에 이를 것 같은데 약간 돌아가도 산맥을 오르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장 빠른 길로 중간을 관통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했고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는 그 왕의 대로를 들어서려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과 모세는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모세가 에돔을 방문을 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리로 갈 텐데 우리 백성들이 절대로 당신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당신들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여기만 관통해서 지나가겠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배우긴 했지만 너무 순진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어쨌든 모세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북쪽으로도 못 가고 이 동북 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못 가게 생겼으니까 다시 광야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로
다시 또 글로 가야 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많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불평을 또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하나가 뭐죠?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을 한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는 호르산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불뱀, 그 지역에 등짝에 빨간 점들이 있는 뱀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 뱀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막 물게 했죠.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뱀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근데 지금 이 호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뱀들이 나와서 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불뱀의 형상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 기둥에 걸고 높이 세우라. 그리고 그 놋뱀, 세워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해주겠다 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서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귀한 이야기는, 사건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놋뱀이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났잖아요.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아시겠죠? 지금 그 놋뱀 사건이 있었던 곳을 떠나. 여러분들은 답답하시죠? 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눈만 뻐끔뻐끔 하시니까 제가 다 주무시는 건지 다 예배를 열중하시는 건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멘을 한다든지 고개를 흔든다든지 약간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씩 조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그 놋뱀 사건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에돔이 또 하필 또 남쪽으로 이렇게 길다래요. 그러니까 에돔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시 이쪽 맨 밑에 에일랏이라는 아카바만까지 내려가서 거기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오봇 10절에 오봇을 떠나 이에 아바림, 그 다음에 세렛 골짜기, 이런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뭐 지명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건 소중하죠. 근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지명들보다도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일로 갈까 하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절, 11절, 12절 쭉 이하 20절까지 어떤 지명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결국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장소는 비스가산이고 모압 평지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사라지죠. 모세가 이제 그 비스가산에서 저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어디 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연 때문에
에돔을 관통하지 못하고 에돔을 이렇게 에둘러 가지고 에돔 경계를 따라가면 여기가 에돔이고 계속 올라가면 그 다음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이 거의 다 2세들이죠. 지금 거의 다 죽어갖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에 1세대들은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희한한 것은 에돔도 공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모압도 공격을 하지 않고 계속 우회만 해서 가는 거예요. 해볼 만한 싸움이었는데 에돔이나 모압과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그냥 싸우지 않고 피해 갔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모압과 에돔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 에돔과 모압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회해 갔어요. 머물 곳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한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굳이 에돔하고 굳이 모압하고 필요하면 싸워야 되지만 굳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게 에돔이고 모압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부자, 너무나 많은 돈, 너무나 편한 거, 너무나 넓은 거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게 만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뭐 에돔한테 모압한테 뭐 그렇게 막 죽으려고 그러냐, 그걸 위해서. 네가 가야 할 최종적인 나라는 거기가 아닌데 하는 지혜,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정거장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 좋은 것에 대하여 때로는 굉장히 냉정해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좋은 약도 잡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을 살고 그 다음에 내 나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까지 이르면 나는 죽어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어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 지금은 그 뒷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도 여러분 깊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70, 80, 90, 100세 될 건데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뭐여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20대도 있지만 20대 마찬가지예요. 10대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함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인생의 계절 속에서 많은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교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여러분들이요, 내 삶의 종착역이 이 세상이 아닌 것을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회개하고
다시 그 믿음을,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파운데이션이 돼야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들, 딸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들, 딸의 문제,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방법도 없고. 거기 예수님이 생각으로 여기 오지만 아무 역사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We have to be on the right track, as Biden said.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는 거기 있어야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어떨 때 멈출 수도 있지만 거기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어야죠.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품이 고향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고향.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에요. 이제부터는 조국이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 나라. 할아버지 조자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여기는 우리의 이의 고향인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이 최소한 우리는 2개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본향이 어딘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아는 거죠. 우리가 미국같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을지를 꿈은 꿨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배 타고 여기 오고 어떤 사람은 군인 비행기 타고 오고 저기 시애틀에 내리고 알래스카에 내리고 내가 모를 줄 다 알아요. 그때는 막 영주권 막 거기서 막 서로 준다 그러고 저도 소셜 시큐리티를 막 준대. 1993년인가? 99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나는 소셜 그거가 뭔지도 모르고 가서 타오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갖고 코팅 해놨어요. 코팅. 버릴까 하다가 그게 주민등록증인 줄 몰랐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여기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고향이 됐잖아요. 근데 이 고향에서 살아보니 참 좋잖아요. 세상에 그 먹고 싶은 햄도 막 먹고 지금 여러분 햄 안 먹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햄이 그 정도였으면 그대들의 고등학교 시절 때는 뭐 바랄 것도 없죠. 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 지금은 먹지도 않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월화수목금토 그냥 약병에 촥 빨주노초 파남보 약이 있고 피가 맑아요. 너무 흩어요. 뭐 티노해야 돼요. 뭐 어쩌고. 벌써 가셨을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이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악하다. 조금만 목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뭐 어디서 예화를 책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지금 믿고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은혜를 모르느냐 이 사람들아. 그게 아니고 왜 너가 나를 잊어서 너의 삶이 내가 원하고 있는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삶 못 사느냐. 나는 그것이 마음이 아프구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봇 해서 맨 마지막 20절에 비스가산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잘 아시는 부평과 얼마만 안 해. 그죠? 아무튼 설교하는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는 여러분들 힘들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그거 빼먹을 수도 없고. every 설교 시간에 원망과 불평을 했거든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정말 개보린을 먹은 것 같아요. 진통제를. 너무 좋아요. 그냥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을 안 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내 삶이 힘든데 그냥 힘든 대로만 또 사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고 힘이 안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가져도 콧노래를 부르고 힘있게 사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늘 우거지야. 아침에는 우거지, 저녁에는 쓰레기. 내내 인생이 힘들어. 근데 여기 인생은 안 그래.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올림피아에 살아도, 똑같은 교회를 드나들어도 마음속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분이 너 100년 있다가 너를 돌봐줄 때 그때까지 네가 참아라, 네가 혼자 다 이렇게 레슬링 하다가 와라, 그것도 아니시잖아요. 나를 만나주신 그때부터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즉 그것이 안 된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같은 논리로, 그러면 90살 먹으면은 더 많이 소망하고, 100살 먹으면 완전 소망하고, 진이처럼 20살이면 안 소망하고, 안 그래요, 또 그게. 90살 넘었는데도 진짜 예수 안 믿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진짜로, 그분들은요, 가방은 못 던집니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 서울에서는요, 우리 올림피아나장도 안 그래요. 서울에서는 자기 자리를 앉기 위해서 가방을 막 던져요. 주로 60대 이상부터. 근데 90세 된 할머니가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목표한 데는 안 떨어지는 거지. 자기 여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워다 거기다, 여기 원하세요? Do you want here? 여러분 생각 잘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일은 11월 5일이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만 생각하지 말고 새벽에 눈 뜨면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맨날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매일 생각하라고 그러셨는데 매일 생각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숨을 한번 안 쉬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숨을 쉬었어요. 그 다음에 숨을 안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숨을 안 쉬고 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숨 쉴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그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뭐 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 생각해요? 그땐 숨 안 쉬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 거지.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숨을 쉬어야지 할 거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는 수요일날 예배 와야지 또 살지. 그러니까 좀 아까까지 숨 안 쉬었던 세상에서 세상 사람 만나기도 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나의 일상생활 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뭐 표현 안 해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진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요일 나와야 되고, 요새 새벽기도 놀고 있는 사람들 나와야 돼, 빨리. 팬데믹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숨을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지, 빨리. 그 예배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도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제가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결국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막 오래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예, 오래 살고 싶다니 강집사님 고개를 저었는데, 예, 믿음이 충만할 때는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께. 근데 저게 오래 가야 말인데 안 가요, 오래야. 왜냐하면 갔다가 안 갔다. 어느 날은 다 진짜 정말 하나님 빨리 가세요 그러다가 그럴래? 진짜 올래? 그러면 또 안 간다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는 안 죽고 싶어 해요. 원래 하나님 우리 처음 만드셨을 때 안 죽는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니까 우리 안에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입으려고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곳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 살아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이미 익숙해버린 영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대가 돼야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한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죠. 바울은 그걸 만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만난 거예요. 우리랑 그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죽인다고? 알았어, 그냥 가, 데리고 가. 그런 거죠. 목적지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없어졌어요. 우리 역시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즉 영생에 대한 소망과 고대가 내 안에서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네. 놀랍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놀아도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과 나 둘만 있으면 정보사님 좀 썰렁할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글쎄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막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제가 제가 상상하는 게 너무 이상하진 않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영생하신다며요. 천국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래, 여러분 천국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갈 거예요. 쟤도 들어가요. 쟤도.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고 봐요. 제가 머리가 좋죠? 애당초 뭐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일 안 해도 되는 거. 돈 안 벌어도 되는 거. 집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봉급 때문에 밥의 양이 줄고 싫은 거.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이런 거 영생. 여러분 깊이 있게 오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계절에 서 있든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여러분 이제 배워야 돼요. 이 영생, 그럼 이제 또 저쪽에 막 딜루전 가운데 막 있어. 환상 가운데 있는데 no way.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그 수준의 영생부터 하나님 생각하신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영생을 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비난한 나사렛 청년처럼 보이죠? No way.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분의 걸어가신 삶, 그분이 하신 말씀. 빌립이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예수님 내일 모레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난 예수님 표정이 생각이 나요. 야, 어떻게 너 나랑 3년 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어떻게 해? 내가 그분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 그분의 삶,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우리 안에서 전혀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채취와 그분의 그런 신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지난 1971년 인디애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백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3일째 됐는데 얘가 헤모필리아에 걸린 거예요. 혈우병. 그러니까 피가 나면 안 멈춰져 잘. 그런 병이 남자한테 많이 걸리고 그래도 이제 확률은 5천 명 중에 1명? 근데 걔가 그걸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보려고 이렇게 이제 이 병원 이 의사 다 만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얘가 이제 피를 자꾸 흘리고 멈춰지지 않으니까 수혈을 받는데 그만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받은 거야. 얘가 나이가 어린데 8살인가 이제 저런 과정 속에서 8살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얘는 남으로 인해서 이제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래도 자기는 학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걔를 이제 그때만 해도 그냥 닿기만 해도 걸리는 줄 알고 막 터부시하고 막 못 오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학교를 가고 싶어 하고 학교에서 못 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그때 이제 트랜스퓨전 받아가지고 이제 너는 6개월밖에는 못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학교 가고 싶다 안 된다 이런 실갱이가 벌어지면서 그로부터 6년인가를 더 살았어요. 아이가 결국은 20살이 못 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결국 클린턴 대통령 때 라이언 화이트 액트라는 것을 만들었죠, 법안을. 그래서 에이즈라는 병은 이렇게 묻어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아니고 또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나쁜 짓에서 그런 걸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 사람도 있는 사람들 보호하고 이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저의 본론이 아니고 그 라이언이 참 불행하게도 이제 19살쯤에 죽게 될 때 그의 아버지와 라이언의 대화가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아버지가 말해요. 야, 아버지가 얼마나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들이 떠나보내야 되는 것을 말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저한테 잘못한 게 뭐예요? 아니에요. 아빠는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빠가 저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 거예요. 조금 일찍 가는 거지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동시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 이러한 저러한 간증들은 뭐 수없이 많죠.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그 아이의 영혼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만 더 보고 끝내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다가 부엘에 이르니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게 하시더니 물을 내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물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 원망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부엘에 도착하자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물을 내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필요한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물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영적인 의미가 더 크지만 물질적인 의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오감각 안에 갇혀서 이 땅 위에 서서 살아야 되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도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어야 될 옷, 내가 지금 필요한 돈,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건강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는 거죠. 다시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으로 정력으로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드는 삶 안 살아야 돼요. 윤택한 사람 살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을 내주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당장 먹고 내가 해결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잖아요. 예.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모든 얘기 to make sure, 예.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다면, 내가 주는 물을 그래서 네가 마셨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시기 때문이시다. 그것을 지금 부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다. 그런데 그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이 뭘로? Holy Spirit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내도 똑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같은 하나님을, 같은 성령님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퍽퍽하죠. 예. 인생이 퍽퍽하면 윤활유를 쳐야 돼요. 올리브 오일 확 부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퍽퍽해져요. 여러분은 생이 늘 기름지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의 지금 특징. 목사님, 퀘스천. 나 지금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대되시죠? 기대하시라. 나는 기도하기를 기뻐하는가 지금?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떡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하고 계시면 성령이 지금도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crying out. 그 영혼을 향해서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찾고 있니?
너의 유격이 살아가지고 막 너만 생각하면 사는구나 그러신다 이거죠. 그런 분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제 물이 부엘에서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제 제가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다른 행동.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세상에 원망과 불평이 전문이었던 이분들이 찬양을 하네. 아까 성령이 목사님 제가 성령이 충만한가요 안 한가요? 네. 우리가 육성으로 막 막 이렇게 막 세레나들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은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 된장 그릇을 쓰시면서 나의 죄를 그런 걸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한 분들 성령이 탄식하고 계세요 지금. 조기를 담아놨던 그 접시를 비린내나면서 그냥 이 인간이 이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런데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자기가 옛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처녀 때 그때 은혜 받았던 찬송 있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은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연령이 넘은 분들은 그냥 이것만 불렀다면 그냥 다 울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있고 또 이런 거죠. 아유 그냥 바이든 트럼프 너무 많이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때 채널을 딱 털어서 이제 찬양하는 걸 딱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아유 그냥 자자. 왜? 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는데 다 눈을 떠서 하나님 울게 하는 거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뭔 일이 잘 안 풀리고 죽고 싶어. 근데도 미국말 생전 못 들어봤는데 미국에서 미국말로 노래가 나오든 한국말로 노래가 내가 듣든 간에 맨날 듣던 노래야. 맨날 듣던 찬송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는 하다가 그냥 차를 세우고 엉쳐. 성령이 여러분 성령에 계신 거잖아요. 목사님 뭐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슨 초자연히 미신적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강한 지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를 탁 세우시는 거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분의 성격과 자라온 배경 배움의 내용 이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는 그걸 믿는 목사입니다. 왜? 내가 경험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그런데 찬양이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감사할 때가 언제냐? 감사해야 할 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안 해요, 우리가 감사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뭐,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 감사하라고 하면 까무러칠 것 같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감사한 조건을 생각하시고, 감사를 훈련하시고, 조금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수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 예배케 하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각자에게 다 다를 테지만 무엇을 받으셨든지 그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더욱더 윤택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그 삶대로 살기를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